예,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성경의 최절정, 최고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 이 로마서 8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그 세대적 진리를 포함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가 파악한다면 로마서 8장이 갖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물론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계시록 마지막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기에 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 하루하루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로마서 8장이 갖는 의미는 아주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 교리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현재적 우리의 상태, 즉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의롭게 된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지나간 과거 사건이지만, 그것이 과거의 한 단회적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실제적인 삶에서 의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느냐, 이게 성화의 과정이 6장 7장을 거쳐서 지금 8장에 와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완성이 된 그 우리의 이 성화의 모습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실천되어지려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어려움은 우리가 미래적 구원, 다시 말해서 미래에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 우리의 나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인내로서 이겨내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이것이 지금 오늘 로마서 8장 18절서부터 39절까지 나머지입니다. 18절서부터 26절까지인가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정말 매일매일의 삶에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확실하게 약속하고 예정해 두셨는가를 우리가 보면 정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마지막 31절서부터 39절까지는 성경 어디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히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교리가 아주 확정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아주 구원의 교리의 마무리답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로 하나님이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보장된다라고 8장 31절에 39절에 마지막이 되어 있죠. 오늘날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구원파, 복음 침례파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데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은 안 잃어버린대 하고 조롱을 하는데, 정말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맞는 얘기를 했죠. 문제는 한 번 구원을 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그렇죠? 우리가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고 살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냐, 아니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지금까지 했고, 그것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계기를 이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주었다라고 로마서 2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렇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예수님을 판단해 버리니까 그런 면에 있었을 때에는 정말 이건 뭐 씻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하던데, 과연 우리가 그 구원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와 같은 열매를 보이고 있는 사람을 과연 판단할 자격이 있는 거냐. 판단은 해야죠. 잘못됐으니까. 성경에서 judge righteous judgment, 의로운 판단을 판단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은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러면 나는 그런 판단을 받을 뭐가 없느냐는 그거는 아니죠. 당연히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를 봤을 때 뭐 종류는 달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을 했고, 나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사 가면 여럿 있을 겁니다. 다행히 이 사람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라는 사람이 한 10명 나오고, 이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었거든요 한 5명 나오면 그나마 괜찮은 인생을 산 거죠. 그렇죠? 문제는 이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었다니까요 10명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명도 안 나왔다. 이 사람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왔다. 그러면 그야말로 성경 말씀대로 부끄러운 구원이고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고
그렇죠? 다들 쳐다볼 거 아니야.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긍휼이 크시구나. 저런 사람도 끝까지 구원하셨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 그런 걸 보면 야, 이거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이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조바심을 내고 큰일 났네 그냥 상급 받아야지 막 그렇다고 되는 일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전적으로 인격적인 신뢰와 믿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잘 성장시킬 때 거기에 우리 자신을 내맡겨서 과정이 필요하지.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그렇지 자식을 그냥 막 태어난 아이를 그냥 우유에다 이식에다가 나중에 5살 막 괴기에다가 막 드립다 먹여가지고 잘못하면 아이 잡는 거죠. 그렇게 한꺼번에 급박하게 되는 일이 아니죠. 생명의 성장은 다 때가 있고 다 절차가 있고 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거쳐서 결과보다도 그 과정이 누적돼서 결국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마서 8장 18절서부터 저희가 가능하면 39절까지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우선 미리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신학원이 3월 첫째 주에 시작해서 6월 첫째 주까지 3개월 합니다. 그리고 6, 7, 8, 3개월은 저희가 이 신학원에서 강의하지 않고 교회에서 했던 강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혜서, 욥기, 시편, 잠언, 뭐 또 대언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스가랴, 뭐 이사야 이런 것들은 여기서 분량이나 양으로 도저히 여기서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강의를 시간을 많이 내셔서 집에서 이제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들어두시는 것이 이제 여러분이 방학 동안에 해야 될, 물론 복습도 하셔야 되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3개월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9월 첫째 주에 다시 모여서 저희가 이제 또 12월 첫째 주까지 3개월은 강의를 하고 또 다시 이렇게 해서 6개월은 강의를 하고 6개월은 개인적으로 자신이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7일 날이 이번에 이제 마무리인데 아마 두 형제님은 이라 형제님과 이 형제님 같은 경우는 아마 그날 테스팅을 짧게 아마 30분 정도씩 아마 배운 거를 이렇게 단답식으로 해서 또 한번 하는 거를 하고요. 저는 귀찮아서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 같은 거 내는 걸 잘 옛날에 내가 대학 교수 시절부터 안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게으른 건데 그냥 포장은 그게 그냥 별로 나는 취향에 안 맞으니까 그냥 배운 거를 난 뭘 배웠다 그냥 느낌을 한 장으로 써와라. 여태까지 저는 항상 뭘 배웠든지 하여간 로마서 강의를 듣고 느낀 점이든 간증이든 뭐든지 하여간 하나를 제출하기만 하면 일단 이 학점의 높낮이를 잘 안 따지고 그냥 다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는 결코 잘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교육자로 하는데 그게 뭐 몇십 년 몸에 배가지고 이제 그냥 굳어서 제가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서 이 형제는 로마서를 배우면서 이게 제일 마음에 와닿았구나 이런 걸 이제 제가 그냥 느끼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날 저는 마지막 강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마치면은요 3번 남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 그걸 압축해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9장, 10장, 11장을 아마 어쩌면 다음 주에 한 번에 걸쳐서 유대인들에 관한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총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걸쳐서 실행적인 면 12장서부터 16장까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회원으로서 국가의 시민으로서 또 가족의 일원으로서 뭐 등등 정말 한 인간으로서 또는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어떤 이 실제적인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져야 될 것인지 그런 교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요약 정리하는 식으로 약간 다 본문을 읽겠습니다만은 2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저희는 항상 전통이 각자 자기가 먹을 건 아니죠. 하여간 각자 한 5,000원어치 정도씩 뭐 바나나를 사오든 뭐 샌드위치를 사오든 뭘 사오든 하여간 사와서 돌려서 하여간 뷔페식으로 해서 하여간 간단하게 먹고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뭐 굳이 간증이라고 해도 뭐 좋고요. 친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배우는데 아니면 뭐 이번 학기를 통해서 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말 뭐 새로운 흥미를 느꼈다든가 세대적 진리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 개념이 잡혔다든가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도 뭐 강제는 아닙니다만 그냥 뭐 한 학기 재밌게 보냈다든가 하여간 한마디라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서 친교로 마무리를 늘 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전통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6학기를 다 마친 수료자가 4명이 계시대요. 그래서 4명의 수료식을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3학기 동안, 아니 6학기 동안에 뭐를 열심히 수업을 참관해서 배웠음을 증명해 드립니다 하고 하는 확인, certificate,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증명서 같은 거니까요. 공부한 증명서 이상의 이하도 아니니까 사실 증명이죠. 이게 공부했다. 그래서 그거를 드리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제 강의를 먼저 하고, 그러면은 아마 2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한 15분 쉬고 마치면은 5시쯤에 우리가 같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고 간증하고 그러면 7시쯤에 아마 끝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6월 7일 날 짓겠습니다. 그리고 6월 6일은 뭐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스케줄이 있는 분들은 뭐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은 6월 6일은 해마다 아예 신학원 특강의 날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오전 오후에 걸쳐서 3시간 또는 4시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탐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해서 한번 했고, 또 그다음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그다음에 천년왕국, 그다음에 보상, 그다음에 로마서 개요, 또 한 번 뭐였나, 하여간 6번인가 7번째일 거예요. 저번이 6번째인가 7번째인데 매년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에 했던 그 세대적 진리 중에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하나님의 모든 계획, 사도행전 20장 8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내가 하나도 너희에게 빼지 않고 다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키는 게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을 다 했다. 오늘날 교회의 영적인 불균형은요,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걸 다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자기가 전공한 거라든가 자기의 구미에 맞는 거라든가 특별한 것만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은 성막 연구 40년, 그럼 비참한 거예요. 왜 성막 연구만 40년을 합니까? 무슨 뭐 신학 공부합니까? 전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거를 다 가르쳐 주라 그러지, 성막 연구만 40년 했다는 건 아니고요. 뭐 계시록 전문가, 비참한 사람이에요. 누가 성경에서 계시록 전문가라 그랬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말 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 말씀의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지, 뭐 하나 특정 분야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막 어떤 분은 뭐 많은 로마서만 뭐 로마서 전문 뭐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은 뭐 전문 이러는데, 그건 세상적 학문적 기준으로 전문화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뭐 신학교 교수들 중에는 뭐 혹시 그럴 분이 계시지만 사실 신학교 자체도 성경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싶은 말씀을 한 거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라고 성경에 얘기했지, 무슨 뭐 신학교를 뭐 그걸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물론 아닙니다. 필요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일꾼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순종코자 하는 사람은, 스터디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 제 약점이 서론이 너무 길어요. 정리를 좀 일단 해야 8장에서. 예. 자, 오늘 18절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18절서부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8장에서의 영적 승리와 그다음에 우리의 양자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는데, 양자란 말을 세상에서 사용하는 표현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개념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자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아닌, 자기 친자가 아닌데 그거를 입양을 시킬 때 쓰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법적인 권리를 받게 되는 타이밍, 법적인 권리를 받은 제대로 된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양자를 썼다는 것,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 기억 꼭 하십시오. 그래서 양자 그러면 괜히 친자보다는 못하다는데 거꾸로라 그랬죠. 예.
이 서구의 선진 사회,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나라 법은 잘 모르겠는데 서구 선진 사회에서는 친자에게는 유산을 안 물려줘도 괜찮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양자에게는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예화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에 있던 한 입양 가족 중에서 애들끼리 싸움이 붙었는데 이제 그 친아들이 야 임마 넌 양자냐 자식아 하면서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자가 그래 그게 어쨌다는 거냐 너는 너 데리고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성령님이 지혜를 주셨나 갑자기 야 너는 니네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온 거 아니야. 나는 골랐다고 1000명 중에서 골랐다니까. 넌 누가 어떤 게 중요한 건지 모르냐. 너는 말 안 들으면 유산도 안 줘. 나는 안 주면 니네 아버지 감옥 가. 우리 아버지 감옥 가. 큰일 나. 난 유산 줘야 돼. 참 에피소드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죠. 그렇죠? 예. 자, 18절. 내가 생각하건대. 자, 이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표현보다는요, 이 reckon이라고 하는 말은 있는 의미로 하면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긴다는 단어예요. 여긴다.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100원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수입 100원이라고 해서 회계장부에다 100원이라고 기입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회계 용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이것을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로 했는데 이 문맥에서는 조금 어색하니까 내가 여기건대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약간의 의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획득했지만 그 자녀의 신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권리를 지금 행사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신분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것을 행사하게 되죠.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이건 다 미래로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노래에서 뭐 왕왕왕왕 너는 왕이다 뭐 너는 공주다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건 없어요. 신분을 확인해 준다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왕 노릇하고 무슨 뭐 공주 노릇 하는 건 아니죠.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나중에 왕관은 쓰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될 고난이 있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죠.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복수로 돼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더 많습니다. 왜?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누구나 다 겪는 고난들 플러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또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더 고난이 많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넌 예수 믿는데 왜 되는 일마다 안 되냐? 예수 믿어서 안 되는 거야, 멍청아. 이해가 되시겠어요? 역설이에요, 역설. 예수 믿기 때문에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너는 뒤로 이렇게 뇌물 쏘서 했지만 나는 정직하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 이건 미래란 말이죠. 현 시대와 나타날 두 가지의 대조가 있잖아요. 하나는 과거, 현재, 하나는 미래.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습니다만은 정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 장차의 영광은 어마어마하게 무겁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겪는 고난은 너무 가볍다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11장을. 그게 바울이 받은 고난이 가벼운 고난인가. 고린도 후서 11장에 바울의 자서전 11장의 1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받은 그 고난이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읽어가다가 아주 너무너무 엄청난 고난을 받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요.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한데 첫째는 사역을 위한 사역자의 책입니다. 사역자가 자신의 사생활을 써놓은 거예요. 사역자들이 근데 제일 잘 모르고 제일 잘 안 읽는 성경이 신약에서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전서는 많이 읽는데 고린도 후서 잘 안 읽어요. 왜? 거기 보니까 고난에 대한 얘기 너무 많이 나와. 십자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싫어요. 우리 본성이 아예 싫어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바울이 승리의 삶을 살았다면 나는 지금 나의 여건에 대해서 핑계댈 게 없다는 거예요. 훨씬 더 지금 좋은 환경에 사는데 내가 밤낮
미혹에 넘어지고 자빠졌다면은 그거는 내 책임이지 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느냐. 최근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이런 책이 나왔대. 그래서 제가 아직은 못 샀어요. 필립 얀시란 분인데 고난에 관해서는 약간 또 일가견이 있게 글을 잘 쓰시는 양반이에요. 서너 권 읽어봤는데 어이구 그냥 장난이 아니야. 아주 글을 잘 쓰고 또 체험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뭔가 상당히 이 의미 있는 책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자 그래서 영광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고난이 엄청난 것 같아도 영광이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시시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자,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갑작스럽게 사람, 즉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창조물 얘기가 나왔네요. 창조물과 창조 세계의 차이는요. 창조물, creature라고 했을 때에는 생명체에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creation 하면은 이제 뭐 산, 들, 별까지 해서 소위 말하면 무기물까지 다 포함한 더 넓은 개념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게 있대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날아다니는 벌도 보고, 파리도 보고, 새도 보고, 돼지도 보고, 이게 지금 다 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뭔가를 기다리고 있대.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거냐. 여러분과 제가 안에 모시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형성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갈라디아 4장 19절에 얘기를 했는데 씨앗으로 말씀의 씨앗처럼 땅의 씨앗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은 지금 이제 생명의 씨앗으로 들어오셔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해서 자라나고 있는데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에 한 3, 4주 동안은 이게 사람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지나가야 이게 사람의 모습이 조금 보일까 말까 하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은 불가능이고요. 그리스도인들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계신다고 하니까 그냥 믿어주는 거죠. 그렇죠? 다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 표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아들들이 점점 성장해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했다 이 말.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로부터 해방돼서 완전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할 때 왜? 그들도 저주로부터 풀리는 날이 그날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새들도 짐승도 지금 그날이 돼야 내가 이 썩음의 속박에서 벗어날 텐데 이 생태계 그렇죠? 요즘 생태계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에콜로지 이 소위 말하면 생태계 문제가 전 세계 아주 그냥 화두 아니에요? 그렇죠? 전 세계적인 담론이 보면 밤낮 어떻게 하면은 뭐 탄산가스 줄이고 뭐 해가지고 환경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요 이 땅의 모든 생태계가 신음하게끔 지금 그렇게 점점 타락하고 점점 더 썩어가는 원인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 때문에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완화시키고 좀 노력해서 어떻게 좀 덜 그 생태계가 오염되는 것을 하는 것까지는 인간이 노력으로 어느 정도 되지만 그 거대한 흐름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비로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생태계 복원 사업에는 그런 직업을 해서는 안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아니죠. 해도 괜찮죠. 왜냐하면 그걸 좀 속도를 느려서 그렇죠? 조금씩 우리가 덜 고염시키자. 그렇죠? 그냥 막 하수를 그냥 무단 방류하는 그런 회사에 갔다든가 뭐 그거는 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무슨 술 회사에서 뭐 술을 맛있게 빚는 일을 한다든가 이건 또 안 되지 그거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안 되는 일은 있지만 그 이외의 모든 거는 다 자유에 이 땅은 이미 비정상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다만 우리가 오염을 가중시키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본받을 만한 일이 아닌 거죠. 어쨌거나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왜 그러느냐. 20절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헛되니 전도서에도 나오고 이 헛되다는 얘기는 뭐냐.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헛되 공허하단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공허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공허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저주하에 놓여서 정말 이 진정성 있는 실제 리얼리티 참모습을 보여주질 못하고 썩어지고 정말 타락하고 막 부패하고 막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그렇죠? 아니 맛있게 이 포도 열매가 돼가지고 이렇게 쫙 즙을 짜서 100% 주스를 마시면 참 건강에도 좋고 그런데 그냥 2, 3일만 지나면 이게 그냥 벌써 발효가 돼가지고 부패가 돼가지고 부글부글 끓더니 이게 마시면 막 이러고 이제 취하고 이런단 말이죠. 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아마 틀림없이 이 방사선이 왜 우주로부터 오는 방사선을 차단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발효라든가 썩는 거라든가 이런 게 없었을 터인데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려면 이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삼은 그 대표자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예수님 오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되찾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중생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영어로는 regeneration이죠. regeneration.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가 죽은 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난 것 거듭남에 한번 쓰였고 그 다음에 이 자연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또 regeneration 중생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중생하느냐? 우리의 혼은 이미 중생했는데 그렇죠. 우리의 혼은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아직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완전히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은 몸이 되는 순간에 이 물리적 세계도 완전히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구원 그러면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는다고 그거 한 가지만 알면 구원에 대해서 1% 아는 거예요. 1%. 그런데 1%밖에 모르는 사람이 파는 써. 파도 아니잖아. 그 구원파가 아니잖아. 그냥 구원을 한 50% 이상 정도는 알아야 구원파란 말 쓰지. 알고 있는 거 그거 딱 하나인데 성경에 보니까 구원이 여기까지 미쳤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이 생태계의 복원과 온 우주가 다 아름다운 회복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이 오염되고 강도 썩고 바다도 썩고 그 다음에 무슨 해충이 많고 가만 놔두면 다 썩어버려요. 그냥 모든 게 다 뭐예요? 하강곡선. 물리에서는 이것을 엔트로피라고 하는데요. 소위 말하면 썩음의 법칙이야. 성경에서 이것을 죄의 법이라 그래요. 영적으로는 죄의 법. 모든 것은 밑으로 내려가 위로 올라가질 않아. 이 세상에서 제일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를 자꾸 써서 멍청한 사람들이 진화론자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만히 놔둬서 좋게 되는 게 없어. 다 나쁘게 되지. 애도 가만 놔두면 교육 안 시키면 나쁘게 되고요. 옷도 가만 놔두면 다 썩고요. 그렇죠? 집도 가만 놔두면 다 곰팡이 피고요. 다 나쁘게 되지. 저절로 좋게 되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좋게 되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가 일어나고 이래야 우리가 육신을 이겨낼 수 있지. 가만 놔두면 그냥 계속 하얀 거기 밑으로 내려가니 밑으로.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 그랬잖아요. 왜? 우리의 육신은 항상 밑으로 내려가니까 너 안에 성령님이 가지고 주님 안에서 새로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는. 자, 다시 돌아오셔서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즉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오염되는 것은 자진해서 된 게 아니죠. 당연히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 복종을 하게 하셨는데 소망이 있어. 언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에 너희들도 다 회복이 된다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변화될 그날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과 심지어는 창조 세계마저도 이 아름다운 삼천리 강산 무궁화 뭐 또 강산 뭐 산하도 다 썩어가고 지금 막 다 사막이 되고 막 이러지만요, 회복될 날이 있다는. 사막화 현상도 성경적으로 쉽게 성경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소위 말하면 저 중독 물질이라는 게 있죠. 어딜 가나 중독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또 뽑아서 그걸 또 전문적으로 약으로 만들어서 지금 마약 중독 뭐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약물 중독이 뭐 말도 못합니다. 마약 중독 정도가 아니라 웬만한 사람 다 중독돼 있어요. 그죠? 노인들은 옛날에 보면 명랑, 노신 하루에 5개 먹어야 돼. 지금도 판피린 5개 먹어야 사는 노인들 많아요. 그거 안 먹으면 못 살아. 활명수 5개 먹어야 되고. 그 노인 약값이 계속 지금 저 올라가는 이유가 그거 안 먹으면 막 찌뿌둥하고 막 어쩔 수 없어요. 그 중독돼 있어요, 이미 다. 그렇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조금 아프면 뭐 잡숴야 되고. 노인들 보세요. 막 약이 막 산더미 다 약물 중독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만 그러냐?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그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 저 몸에서 그 물질이 아니 예?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금단. 예, 맞습니다. 요즘 제가 약간 말이 금단 현상. 그러니까 그거를 딱 금지시키면 뭐 이상한, 그죠? 알코올 중독자 술 안 주면 막 떨리잖아요, 손이. 그렇죠? 예. 이런 어떤 금단 증상이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메바도 있고 말에도 있고요. 이 세상이 다 중독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연 세계에 중독 물질이 있어서 중독이라고 하는 아주 좋지 않은 현상이 있는 것은 아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지를 밝혀낼 수가 없어요. 자연과학은. 신학적으로밖에 못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저주하에 지금 죄의 법 아래, 엔트로피 안에 지금 그 법 아래 놓여 있는데 이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로부터 해방돼서 육신마저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때 모든 저주가 다 풀린다고 여기 써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크리스찬들은 너희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얘기만 하고 이 세상의 삶에 왜 관심이 없고 현실에 관심이 없냐?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이 아름다운 산하를 보존하는 방법은 우리가 빨리 성장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수밖에 없. 그날이 빨리 오면 다 해방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궁극적으로 쓸데없이 돈 물론 보존하고 뭐 노력하는 거 나쁜 건 없죠. 자,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 아나니. 산고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고통이죠. 왜? 아이가 태어나니까, 생명이 태어나니까. 마찬가지로 이 자연선도 참 막 신음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영광스럽게 다 회복이 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산고란 말을 표현을 썼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함께 신음한다. 누구랑 함께 신음하냐 그랬더니 자연만 신음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성령님을 첫 번째로 우리 안에 모신 우리들도 신음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탄식 신음이 말할 것도 없고, 탄식 신음 저기 술집에 가면 전부 다 이 망할 놈의 세상 하면서 전부 그냥 술 들이키는 게 다 지금 탄식하고 이게 뭐가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아니면 뭐 그냥 뭐 집어 던져서 뭐 스트레스를 푼다든가 애가 뭐 온갖 방식으로 뭐 하면서 조금 점잖은 사람들은 뭐 저기 가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이러고 자기 자를 어떻게 좀 컨트롤 해보려고 하는데 뭐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궁극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산고를 치르는 줄 아는데 함께 신음. 누가 신음하느냐?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사무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왜 이야기를 썼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우리 혼이 구원을 얻고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 성령의 첫 열매를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아직도 여전히 구속되지 않은 채 우리 몸 안에,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니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죄가 거함이라고 로마서 7장에 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영적으로 아직 성장하지 않으면요, 왔다리 갔다리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막 정말 했다가 어느 날 보면 그냥 막 너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차분차분하게 이 자신의 몸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이제 그게 좀 안정화되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막 어느 날은 굉장히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했다가 어느 날은 그냥 막 다 이제 그렇게 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우리도 신음을 한다 이게 신음.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직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죠. 그래서 양자 사무심이 곧 구속이에요. 왜? 몸의 구속까지 이루어질 때 드디어 우리는 합법적 상속자로서의 이제 모습을 의연하게 드러낼 수 있다. 누가 봐도 그래. 이야, 저 하나님의 아들 답네. 그렇죠? 지금은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해 주는 사람도 알아보지도 못해요. 예수님도 못 알아. 예수님이 왔는데도 못 알아봤는데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알아보겠어, 사람들이. 그죠? 나중에 이제 주님 오시고 나서 이제 제가 403호인데 404호 사람, 우리 옆집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라보고 이런 결례를 하다니 엘리베이터에서 인상만 썼는데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그때 가면 나타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그죠?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직 우리 안에 숨겨져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양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보인다. 성품이 보이고 행실이 보이고 딱 봐도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러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가 사사기인가요? 아까 너희들 오다가 누구 만났냐? 그러니까 만났다니까 어떻느냐 하니까 왕의 아들들 같더라. 바로 우리 보고 오는 거예요. 딱 보고 그 사람들 봤어? 어때? 하나님의 아들들 같더라.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러네.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우리는 이제 같은 교회 다니니까 인정해 주지. 왜 성경에 신부는 인정해 주지. 자, 그래서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왜? 아직 안 이루어졌어. 우리의 몸의 구속은 소망이 있어.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눈에 보이면 그건 소망이 아니. 더 이상 이루어진 거니까 현실이지 그거는. 따라서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즉 우리가 바라면 그게 우리의 몸의 구속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미래의 일이니까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은 소망이라고 했을 때 영어의 hope, H-O-P 이런 말 쓰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와는 달라요. 예를 들면 나는 내일 비 좀 왔으면 좋겠어. 날씨가 너무 메마른 것 같아. 미세먼지도 많고. 옆에 있던 친구가 I hope so. 나도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 그때 쓰는 호흡은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써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성경에서 호흡은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예 100%예요. 아예 앵커, 이 뭡니까? 아주 닻을 내려서 딱 이미 고정되어 있다고 성경에 히브리서 6장에 써 있거든요. 자, 우리의 소망은 확실한 소망이라는 것. 자, 그래서 인내로 기다리면 돼요. 틀림없이 오니까. 버스를 타러 갔는데 왜 조금 안 온다고 중간에 돌아오면 안 돼. 끝까지 기다려. 왜?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오기는 온다 이거죠.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참 너무나 이 구절을 읽을 때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혼자 외로이 기다리니까 힘들어하니까 고달파하니까 우리 안에 자신을 낮추셔가지고 눈높이로 아주 수준을 팍 낮추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서 함께 신음을 해줘. 그렇죠? 병간호할 때 옆에 누가 앉아서 그냥 하소연 들어주면서 신음할 때 막 같이 함께.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컴패션 아시죠? 이번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NGO에 보면 컴패션이라는 게 동정이란 말은요 함께 고통을 받는다. 패션이란 말은 고통이란 말이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늘 친구가 암에 걸렸는데요. 병문안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 그런 데 가면 한 말도 안 나와요. 너무 불쌍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병문안을 가야 돼. 함께 가서 아파해주면 그걸로 되는 거야. 그런데 쓸데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야, 너 혹시 무슨 죄 졌냐? 내가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암으로 치실 리가 없잖아. 뭐 무슨 한번 자백해봐. 뭐 이래가지고 상처 더 입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면 안 돼. 난 너무 나 거기 못 가겠어. 왜? 할 말이 없어. 그런 사람이 가야 돼. 가서 그냥 옆에 앉아 있어주고 같이 울면 되는 거야. 컴패션. 자, 그래서 여기도 성령님도 말을 못하시네. 말할 수 없는 신임이라고 써있네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네. 정말 하나님은 구약에서도요 연약한 사람 도우시는 과부, 그렇죠? 아비 없는 자,
과부 이런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우시고 추수하다가도 그냥 일부러 땅에 많이 뭐 포도고 뭐 다 땅에 막 미랄이고 더 많이 떨어뜨리래. 왜? 그 사람들 좀 먹이게. 근데 정말 마음이 막 감동이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다. 이런 분이 우주에서 최고로 높으신 분이야. 우주의 최고 통치자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지금 안심하고 있는 거지. 아주 못된 놈이 그냥 히틀러 같은 놈이 딱 최고 통치자면 불안해서 살겠어요? 그 생각만 하면 너무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안심이 되는 건지 모르네. 얼마나 안심이 되냐. 그렇죠? 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최고 통치자는 나를 사랑하시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연약함까지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내 안에. 자,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나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너무너무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우리는 기도가 100% 거의 95% 뭐예요?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주여 내일 이제 굶게 생겼습니다. 돈 좀 보내주십시오. 주여 우리 애가 지금 막 열이 펄펄 끓는데 열 좀 내려주십시오. 하여간 뭐 당장 뭘 해결해 달라는 기도야 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근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제하시고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시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 여러분과 제가 그 고통 속에서 막 아파 죽겠다 그러는데 그걸 모를 리가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가만히 계시냐는 거죠.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계산을 못해. 그래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기도를 제대로 못해. 아버지께. 성령님께서 우리와 같은 높이를 낮추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필터링해서 하나님께 올라갈 때에는 여러분과 제가 드린 기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잘 고쳐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내가 한 대로는 안 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달라 그럴 때 안 주는 부모 마냐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뭘 주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그것을 내가 구한 것을 준다고 성경에 써 있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근데 거의 그게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만 안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꼭 줘. 네. 저도 너무 똑똑한 아내는 싫습니다. 저는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게 저는 못 견디거든요.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웬걸 그냥 엄청 똑똑한 자매를 주신 거야 그냥. 그때부터 보니까 막 허점이 막 드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막 아니야 그냥 비판이 1번, 2번, 3번 쫙 보니까 완전히 X야.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볼래니 여러분들이 제 자신을 뭐 가까이서 저를 지켜봅니까? 겉보기 항상 좋은 얘기만 하고 다니고 뭘 어떻게 알겠어요? 실상을 아는 사람은 그죠? 예. 그래서 아내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은 남편으로서 베스트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1000명 중에 찾아봤는데 한 명이 있을까 말까. 반대로 남편에게 칭찬받는 여자는 2000명 중에 또 한 명이 있을까 말까라고 성경에 있어요. 여자는 더 심하네. 그래서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고 안희숙 자매의 그 명언이 아주 그냥 그렇지 내가 이거 뭐 기대할 거 없어 그냥 실망할 것도 없어. 왜? 원래 기대 안 하니까 서로가. 그러면 뭐예요? 사랑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참 아주 놀라운 명언이었는데요. 자, 다시 돌아오시면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면 우리 기도가 너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냐. 해도마나 하는 기도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건 내가 다 이미 알아서 할 건데 왜 그걸 기도해. 딴 걸 기도해야지. 뭐 그러시나 봐요. 잘은 모르지만 모른다고 써 있으니까.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못 알아들어. 왜 말을 안 하시니까. 신음으로 하셨는데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나니. 그런데 그걸 다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셔. 누구? 예수 그리스도.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그래서 성령의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선우일하자면 이렇게 기도했는데
선우이라 자매 안에 있는 성령님은 이렇게 고쳐서 교회를 봐서 기도가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니까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면 100% 응답이야.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이거를 알고 나니까요, 기도를 한 다음에 마음이 편해져. 100% 응답은 응답이구나. 예. 고쳐서라도 하여간 응답은 하시니까, 바르게 응답을 해주시니까. 그렇죠? 아무리 글을 잘못 써도 선생님이 촥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문장을 다 고쳐주잖아요. 문법도 고치고 딱 보면 아주 명장문이 나오듯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또 밑에 가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하늘에서. 우리 속에서는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위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분이 계셔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건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랬더니 또 은사주의자들이 막 자기들처럼 방언해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그러는데, 성경에 옆에 써 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누린다 그랬는데, 너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고린도처럼 타락한 성도들한테도 너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다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좀 사랑을 못하고 우리가 좀 뺀질뺀질 했는지 모르지만 믿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사랑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인데요, 가장 남용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갖다 붙이면 돼. 그냥 자기가 그냥 속된 말로 막 엉망으로 살아놓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만능 무슨 전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그럴 때는요, 해당 구절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지니라. 유병언 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거둔다. 정말 콩 심으면 콩 나지 절대로 팥이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 저도 지금 하여간 평생 그 뿌려놓은 거 지금 아주 거두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자녀들 교육할 때 하는 집 보면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다 알아요. 다 보면. 인간은 나중에 그걸 보고 다. 그래서 성령에 거두면 영적인 것에다 영적인 열매를 거두고, 육신에 뿌리면 육신에 속한 것들을 거둔다고 여기 얘기한 거는요, 그건 철칙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내 생애에 내 뜻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 좋은 것들도 물론 있겠죠. 그렇죠. 의외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도 벌어집니다. 특히 기도응답으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응답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막 훨씬 더. 그렇죠. 보세요. 제가 그냥 적당히 똑똑한 여자를 구해 주십시오. 근데 막 훨씬 똑똑한 여자. 그렇죠. 우리 주변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동료 교수들이 아이고 김 선생은 그냥 똑순이 만났으니까 살지, 저렇게 멍청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 뭘 알아야지. 제 성향이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걸 몰라. 숫자 계산도 모르고 아무것도 이걸 모르고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뚱구름만 잡고 있는 거야. 그 밥은 어떻게 먹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여자가 앞에 있어야 돼요. 또 반대도 있으면 반대. 아이고 또 그냥 자매님이 시만 울고 앉았고 그냥 옆에서 형제는 밥하고 막 정신없. 반대도 또 있어. 반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기. 야,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나중에는 help me, 딱 맞는 도우미를 줬지. 내가 마지막 순간에 가면 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help meet란 말은 딱 맞는 적절하리라는 뜻이거든요. help, 도우미. 이 도우미가 좋은 건데 요즘에 나쁘게 쓰이더라고 보니까. 뭐 이상한 데다 조금 도우미. 하나님이 주신 정말 돕는 자, 도우미. 자,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뭐냐.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일이 있어요. 예상치 않은, 원치도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우리 5.18 사태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5.18 그럼 광주 사태 떠오르고, 또 우리 교회 사람들은 교회 생일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 저는 은진이가 태어난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막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한 6개월 정도 만에 금방 성경으로 답을 얻었는데 우리 애들은 한 4, 5년 동안 밤낮 우는 거야 그냥. 예? 그걸 또 아무래도 여자니까 이제 감성적이 돼서 그런지 그냥 보면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가 봐. 불쌍해서 저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나. 장애자 부모들, 그 정신지체자 부모들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나보다 하루 먼저 죽게 해주세요. 기도가 그냥. 혼자 놔두면 불안할까봐 그 얘기를 늘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생각이 바뀌겠죠. 자,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모든 것이 기대할 수 없는, 여러분들 여기 보면 다 제가 간증 대충 알아요. 그냥 도저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다 합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한 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익을 또 어떤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가 출세한다든가 돈 많이 번다 막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야.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네가 나를 어찌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좀 알고 온 거야? 나를 선하다 했으니? 선한 분은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굿 하실 분은 딱 하나뿐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다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선한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전히 이루시리라. 그게 빌립보서 1장 6절의 약속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중에는 다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지고의 선이에요. 그 선, 즉 나에게 일어나는 행불행은 나중에 결국은 나를 예수님처럼 만드는 변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지금 뭐 안 돼도 좋아. 나중에 가면 다 성공돼. 다 성공한대. 왜? 이게 그 뜻이래. 이게 지금 성공한다는 뜻입니까? 그 성공이 성공 나름이지. 그렇죠? 성공이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형상대로 바뀌는 게 성공이라 그러면 그건 진짜 맞는 성공이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뭐 출세하고 돈 벌고 권력 잡고 그거를 염두에 뒀다면 전혀 빗나간 얘기인데 그렇게 가르치는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의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어필이 안 돼요. 아니 네가 저기 교회 가서 새벽에 복 주시옵소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출세하게 해주십시오라. 내가 물 떠가지고 집에서 또 비는 거나 아니면 절에 가서 부적 붙여놓고 잘 살게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뭐가 다르냐 이게. 똑같이. 그렇죠? 전혀 어필이 안 돼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분, 정말 매력적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만 만나면 다 그분에게로 와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했느냐, 이그러지고 왜곡된 이미지를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느냐가 문제죠. 이게 우리 책임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집은 보니까 아버지는 정말 일품도 훌륭하고 대단한데 이 자식이 그냥 너무 형편없는 짓을 하니까 다들 그냥 싸서 이렇게 아버지까지 욕먹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예. 지금 현재 유대인들도 그런 짓을 했고 교회도 지금 현재 뭐 거기에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 자,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2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걸 미리 다 알고 계시죠. 또한 예정하사 그러니까 미리 정하실 수 있죠. 다 아니까 미리. 그렇죠? 예. 그 브라질 월드컵에서 누가 우승할지 다 아셔요. 그러니까 우승자 누구 이거 다 정하실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는 관심도 별로 없으시겠지만 어쨌거나 이것은 그분이 죄송합니다.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자, 중요한 표현이네요. 29절만 제대로 잘 정독을 하면요. 칼빈주의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칼빈주의는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이 지옥에 갈 건지 하늘나라에 갈 건지 미리 하나님이 예정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예정이라는 단어가 딱 5번 나오는데 성경에 5번 다 찾아도 다 믿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처럼 닮게 될 것이라는 게 예정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지옥 가고 하늘나라 가는 거 예정됐다는 구절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칼빈이 잘못 발언한 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빠져들어가지고 특히 우리나라는 그냥
칼빈의 다른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또 성경에서 어긋나는 짓을 또 엄청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다가 하늘나라 뭐 천국을 세운다 그래가지고 제네바를 그냥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서 자기가 시장 노릇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설교하고 설교하다 졸면 너 2개월 감옥, 너 애기가 막 시끄럽게 떠들었어. 그랬더니 애 가서 벌기치고 막. 심지어는 스페인 세르베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하고 교리적으로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화형시키라 그래. 화형에다 사인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진리를 어긋나게 행동하면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잘못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 살아도 영원히 구원이다. 이 뒤에 잘못된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열매가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만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뭐 비읍 또 비읍자 들어가는 또 무슨 파, 그다음에 이응자 들어가는 무슨 파, 그러니까 그 파 많아요. 열매가 똑같아요, 다. 일반 교회에서 제대로 복음을 안 전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율법이 아니라 칭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까지는 제대로 배웠는데, 이제 따놓은 당상이다 하늘나라는 내가 지금부터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지옥에 안 간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좋다 그 소리입니까? 무슨 짓을 하지 말라고 구원시켜놨는데 왜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하냐고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죠.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을 교활하다 그랬잖아요. 속이잖아요. 그 마귀에게 속은, 그 성경에서 그걸 마귀들의 교리들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서 저기 마귀들의 교리가 아닌가 유의해서 항상 살펴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항상 바울이 한 얘기도 저거 성경에 맞는 거야? 혹시 틀린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noblesse oblige, 요즘에 얘기하는 그 성경에서는 noble을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말하는가를 부지런히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을 고귀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고귀한 것과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뭡니까? 스티브 잡스나 아니면 무슨 또 그 윈도우 만든 사람 이런 사람들 돈 많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나 돈 많으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 위해서 좀 돈 쓰자. 도덕적으로 좀 그래도 좀 괜찮게 살자. 이러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훌륭한 사람들. 이 구원 안 받고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그 정도 살면 훌륭한 거지.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노블의 개념은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에 입각해서 항상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그러한 성품. 진리 아니면 나는 행동치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그렇죠? 저희 교회는 아직은 행동을 못하지만 그래도 목표 썼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교회 표를 처음에 시작할 때 저걸로 지은 이유가 뭐냐면, 그죠? 확인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리에 맞는 얘기냐 안 맞는 얘기냐.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형상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예정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외모만 아니고 성품이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만 꿈만 같아. 그 생각만 하고 그냥 가슴이 그냥 지금 무슨 원수를 사랑하는 게 형제도 미운데 그렇잖아요. 어떤 형제가 그 사람이 나를 욕했다고? 어이씨.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너도 똑같아. 그러면 이제 주님 자백하고 그냥 겨우 마음을 달래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냥 겨우 그냥 달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다가 또 그냥 꿈속에 가면 어이구 하고 또 덤벼. 아직도 용서를 못했군요. 그 다음에 또 몇 개월 기도하고 그냥 그러다가 겨우 그냥 그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 정도로 겨우 끝나요. 꿈속에서. 그러면 그나마 용서한 거야. 안 없어져요. 그냥 트라우마가 그냥 막 미워해가지고 그냥. 예? 자,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이 우리 운명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다 동일한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지닌 동일한 생명, 똑같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이 세상에 이 땅에 존재하는 70억의 인구가 다 예수님 스타일로 살아. 아무 걱정할 게 왜 서로 생명을 내주려고 그러는데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주려고 하는 사람만 이 땅에 살아.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인간은 그런 나라를 꿈꿨는데요. 그건 인간이 못 만들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를 뭐 유토피아를 만드니 뭘 만드니 막 어떻게 인간을 뭐 개조를 해보고 뭐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바꾸면 인간이 갑자기 착한 사람이 나옵니까? 유전자 자체가 아예 이미 잘못된 건데 원천적으로. 자, 다시 돌아오셔서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자신이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내 아들을 믿으니 의롭다고 쳐줬어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아들처럼 만들어놨어요. 영화롭게. 가만 있어봐. 영화롭게는 아직 안 됐는데 의롭다 하시기까지는 나에게 해당이 돼. 근데 맨 마지막은 안 됐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신 거야.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하나님은 다 이미 끝난 일이야. 완전하게 됐다고 히브리서에 써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지금 바라볼 때 100% 예수님하고 똑같이 봐줘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항상 무릎 꿇고 아버지 하면서 바로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안 봐요. 안 봐. 예수님을 옷 입고 있다 그랬잖아요. 딱 우리를 아들 대하듯이 돼. 왜? 하나님에게는 이미 끝난 일이야. 다만 우리에게는 이게 미래의 일이야. 다 이겨놓은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아주 편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시제. 그래서 히브리어는 실제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시제가 없는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항상 한 가지밖에 희한한 언어죠. 자, 드디어 이제 31절서부터 39절까지는 정말 복된 말씀. 야, 자, 구원의 필요성을 얘기했어요. 죄인이다.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의 믿음으로 거저 받으면 된다. 피를 믿으면 된다. 그 예를 봐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 다윗 쫙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그 믿음의 칭의의 결과가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11절까지 썼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너희가 아담 속에 속해 있었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왔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인간이 둘밖에 없어. 집합적이야. 인디비주얼. 개인은 70억, 80억, 뭐 90억, 뭐 이 세상에 산 사람이 400억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담에 속해 있으면 아담이고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에서 첫째 아담의 실패를 마무리 지었고 부활하시면서 둘째 사람으로 첫사람과 다른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셨다. 그래서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얘기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이 소위 말하는 둘째 인류에 속한 자가 됐는데 이 자들에게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지위나 신분을 박탈하거나 앗아가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신실하시고 자기가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구원에 관한 최종적인 결론을 말하는 이 순간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지어주십니다. 로마서 2구절을 읽고도 하나님이 날 버리시면 어떡할까? 뭐 이러면요. 그건 신경쇠약이에요. 그건 저한테 오지 말고 정신과에 가서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목회자가요, 영적인 문제인지 정신적인 문제인지 구별 못하면요, 전부 기도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저는 정신병원 여러 명 보냈어요. 근데 약 먹고 다 났어요. 왜? 지금 호르몬 균형이 잘못돼가지고 막 혈압이 올라가고 해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그건 우리가 소화 안 돼서 약 먹고 소화 잘 되니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정신병 한번 좀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신체에 나온 결과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약 먹는 거예요. 우울증이다. 왜 걸리냐니까 호르몬이 뭐 균형이 안 잡혀가지고 막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조금 뇌를 자극하는 약만 먹으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조절을 잘해야 돼. 저희 아버님이
약간의 치매기가 있으셔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갔는데 의사가 이제 약을 줬어요. 그랬는데 너무 센 걸 줬나 봐.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모든 기억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평소에 나한테 안 하던 막 숨은 얘기까지 다 해. 야, 너는 왜 그때 왜 학위를 뭐 그만뒀냐? 왜 막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똑똑한 며느리가 있으니까 약물 부작용이구나. 탁 보니까 80세 이상에서 수다를 많이 떠심 딱 써 있어서 아이고 이거 약 줄여야 되는구나. 딱 가서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하더니 의사가 절반만 드시.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그 약을 먹으면 다 해결되는 건데 왜 정신과 의사한테는 안 보내려고 그래. 멍청한 거죠. 배 아픈데 왜 병원에 안 가요. 활명수 먹으면 되잖아요. 괜히 인간이 정신 그럼 이상한 생각을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기도한다고 막 등을 두드리고 해가지고서 막 생나일 쳐서 오히려 더 미치게 만드는 거지. 그런 짓이 성경에. 그래서 오죽하면은 정신과 서울대학교 출신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분이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또 됐어요. 그래서 책을 썼어요. 정신병인가 귀신 들림인가. 그걸 구분 못하는 멍청한 목사들하고 분명히 이거는 영적인 문제인데 뭣도 모르고 정신병 약물 먹여가지고 치료하려고 하는 멍청한 정신과 의사하고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이거 두 가지는 다르다. 영혼 몸이 우리 다르잖아요. 멘탈한 거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아주 그냥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라가지고요. 그렇죠? 무서운 아버지부터 자라가지고서는 하여간 그 남자만 보면 그냥 괜히 그냥 막 이렇게 오금이 저리고 이런 또 분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결혼해서도 착한 남편 만나서도 자꾸만 그냥 남편이 평소 때는 괜찮아. 근데 남편이 물 좀 가져와봐 하고 반말 나오면 벌써부터 그냥 그게 무의식적으로 상처가 나오는 거거든요. 평소 때 괜찮아요. 이런 거 조금만 그 의사한테 찾아가서 한 달만 치료하면 다 고쳐요. 원인을 아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거 다 치료해줬어요. 반면에 이건 죄와 관련이 돼 있어. 이거 자백을 해야 돼. 이거를 숨겨놓고서는 뭐 괜히 막 딴소리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면 용서받습니다 할 때는 그건 사역자에게, 말씀의 사역자에게 가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이분은.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 구분 못해가지고 하면 안 되죠? 저도 저희 교회에 뭐 관심 있는 분 좀 가서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6개월 코스. 그분은 이제 아예 저길 안 해. 그것만 해. 그리고 이렇게 목회자 모임이나 아니면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성경으로 이렇게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런 분이신데요. 책도 있어요. 관심 있는 분은 그리스도인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는, 그리스도인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그런 책 제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구리 거울.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정신 형상들에 대한 책이 있고요. 정신병인과 귀신 들림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 성장에 아주 도움이 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 그 이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지 아주 잘 썼어요. 그거 과정을 잘못 거치면은 이상한 왜곡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도 잘 진단해 놨습니다. 저는 직접 만나뵌 적은 없고 이 책을 통해서만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아마 이렇게 5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5권 다 읽어봤는데 사역자들, 목회자들한테 다 사줬어요.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미심이다고 기도하고 막 두들겨 패고 그러면 다 치료되고 그건 아니고, 이거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받은 정신적인 문제구나. 그거는 조금만 전문가가 대화하면 알아요, 금방. 그 사람 훈련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거를 구분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외국 분으로는 스위스의 정신과, 원래는 내과 의사인데 내과하고 정신과를 같이 하는 폴 뚜루니에라는 분이 있어요. 폴 뚜루니에라는 사람이 책이 한 20여 권 나와 있을 거예요. 막 저 인간의 뭐 존재의 의미라든가, 그 다음에 뭐 약자와 강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뭐 노년의 향수도 있고, 약간 굉장히 깊이 있게 아주 영적으로 도움되는 책들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인간 이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인간 이해라는 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약함에 대해서 마무리 확실하게 보장을 해 주시는데 31절,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길게 얘기했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1장서부터 8장까지 지금까지 공부한 거 보니까 너무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편에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럼 하나님보다 센 사람이 있냐 이거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거 정말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물론 마귀는 무모하게 대적을 하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하고 전신 갑옷을 입고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야 되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다 지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정말 누가 덤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이 이 온 세상의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해서 아들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줬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려고 하는 게 뭐가 있냐. 그렇죠. 너무나 쉽게 논리가 전개가 되잖아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그 아들을 줘버렸으면 다 주신 거 아니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들이라고 복수로 했는데요, God's elect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은 God's elect는 예수님입니다. 사실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체를 하나하나 다 일일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자동 선택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사야서 40. 사실은 이런 구절을 다 찾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요약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확인 작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여기 써 있죠? 네, 나의 선택한 자. Mine elect. 일렉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 만물의 상속자로 딱 택했어요.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 자동 선택이 돼서 다 택함 받은 게 되는 거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거로 착각하서는 안 된다.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온 우주의 최고 재판장인데 그분이 의롭다고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근거로 선언했는데 누가 거기 가가지고 왜 그랬냐고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죠. 왜?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 그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임명을 받아서 우편에 앉아 계신데 거기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를 누가 정죄할 수 있냐. 이게 우리 보고 너 죄인이라고 할 자가 온 우주에 누가 있냐. 재판관님께서 선언하셨고 아들이 그 우리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것도 입증됐고,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아버지 옆에 지금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도대체 이게 몇 겹이에요. 지금 몇 중 보장을 해놨어요. 지금 이렇게 보장을 했는데도 내가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 생각을 하냐 이거죠. 아무리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줘도 그렇지. 그렇죠? 너무나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34절 중보. 아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중보하시죠? 우리 안에서 또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예수님의 기도는 단 한 번도 응답이 안 된 적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보장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35절부터 39절.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뭐냐.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인 사랑 때문이다. 이 말.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누가 끊을 수 있겠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분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이 우주에 그 어떤 것도 없다. 여기 써놓은 걸 보면요, 뭐라고 써놨나 보십시오. 자, 첫째, 환난, 곤경, 핍박, 기근, 벌거벗음, 위험, 칼. 그런데 바울은 이게 다 겪은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거 겪지도 않은 걸 가지고 실감이 좀 덜 나는 것 같죠? 바울은 이거 다 겪은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안 떨어지더라. 그 너희는 이런 것도 안 겪었는데 뭔 하나님이 나를 버렸느니 말았느니 그런 소리라고 앉았냐.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땅에서의 고난을 바울도 똑같이 당했. 예수님께서 도살당할 양처럼 한번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에는 그런 적이 좀 있었나요? 저는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이 말씀이 그때 떠올랐으니까 딱 오늘 내가 진짜 도살당할 양처럼 믿음으로 이 말씀이 없었으면 그냥 안 갔을 것 같아. 그냥 도망을 쳤든지 어떻게 했을 텐데 이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그냥 뭐 베레벨 말을 다 들었는데도 그때 진짜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로 체험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 자,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을 자기 적용한 거죠. 37절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곤경, 핍박, 환난, 기근, 벌거벗음, 위험, 칼 이것을 겨우 뭐 정복 이겨냈다 정도가 아니라 more than이야. 그걸 그냥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은요 항상 넉넉히 5,000명 오병이어 끝나고 나서 12광줄이 남아 항상 남아 돌아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은 항상 풍성이 넘치도록 저희 교회도 그거는 올바른 적용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이 행사 있으면 항상 넘치도록 음식을 해가지고 나중에 다 싸가야 돼. 12광줄이도 더 남어. 네. 다행이네. 그래서 싸갈 사람도 있으니까 싸가지고 쫙 먹기는 먹는데 어쨌거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도 그랬잖아요. 정복자 이상이야. 이 정도를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분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라 현재 있는 것들이라 장래 있는 것들이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그런데 왜 자꾸 오늘 구원을 잃어버린다 만다 왜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우리는 로마서 3장에서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 이것을 남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 방송을 이미 들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나를 죄를 많이 졌는데 용서를 해줘서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라 이렇게 찬양을 받으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죄를 더 많이 지면 하나님은 더 많이 용서하실 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를 더 많이 하시는 훌륭한 분이라고 칭찬을 받으실 거란 말이지. 그럼 내가 죄를 더 져야 될 거 아니겠어? 이런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죄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인데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너희가 어찌 또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하고 바울이 야단을 쳤죠. 근데 놀랍게도요 3장에 한 번 나오고 6장에 한 번 나오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요즘에 그 무슨 파들이에요. 다 아주 막 술도 많이 뭐든지 다 해. 그 양심이 완전 마비됐어. 그리고 뭐야 단번 속죄로 다 끝났다니까. 내 죄 다 끝났어. 그 말대로 정말 믿었다면 그 순간에 죽어도 하늘나라 가겠죠. 가기는. 그걸 얼마나 민망스럽겠어요 도대체. 자기가 깨어나서도 아마 염치불구하고 어디 저 세예루살렘에 창고 없는지 거기서 가서 숨을 것 같아 난. 왜?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냐고. 민망스러워서 어떻게 보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건 뵙는 게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썼잖아요. 미리 경고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경고를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지금 죄를 짓고도요, 완전히 양심이 마비돼가지고 괜찮대. 왜? 죄를 지어. 지금 현재 짓고 있어. 내일도 짓는데. 그리고 그거 괜찮아. 그거 미래의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했어. 괜찮아.
죄를 짓는 면죄부 받은 겁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 버린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라지 못해. 로마서 3장 6장의 그 경고만 들었어도 결코 그럴 수 없다고 6장 7절에서 죄 문제 해결하고 율법 문제 해결하고 승리의 8장에 와서 정말 우리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면서 진노하고 계세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불경건, ungodliness. 사람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아. 사람을 물건 취급하듯이 뭐 인신매매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그냥 두들기도 때리기도 하고 뭐 별짓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올바르게 대하지 않는다. 불의하다 이거 옳지 않다 이게 unrighteousness.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이 말.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안 대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제대로 안 대하니.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배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사랑하고 내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구원을 시켜놨는데 죽으면 하늘나라 하니까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이게 지금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오냐 이거죠. 그렇죠?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탓하고 이럴 수는 없죠. 우리 자신이라도 바르게 잘 배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혹시 우리 주변에라도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나에게 바르게 알면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겠다는 사람들을 우리가 입술로 어떤 책자로 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와주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원칙적으로 하자면요. 교리적인 원칙은 다 깔렸어요, 이제. 그럼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는 12장서부터 나와요. 그러므로 하면서. 그런데 왜 갑자기 9장, 10장, 11장이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서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온 우주만물의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끝 후까지의 모든 전체를 역사를 주관하실 때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 시대별로 또 여러 가지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 경영 방침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경륜이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나가고 있죠. do 여기는 done 여기는 하라고 여기는 다 이루었다고 해서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한 하나님이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상당히 어떤 투자를 막 공격적으로 하다가 IMF가 터지거나 뭐 딴 일이 벌어지면은 긴축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경영 방식이 바뀌듯이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상황에 따라 인간이 죄 짓기 전과 죄 짓고 난 후와 그렇죠? 인간이 율법을 받기 전과 율법을 받은 후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와 교회가 휴거된 후와 전과 이게 다 하나님께서 경영 방침들이 바뀌어 나가는데 그 중에서 키 역할을 하는 게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이 독일의 그 황제 중에 빌헬름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마 비스마르크가 이렇게 통일해서 그 빌헬름이라고 하는 황제가 궁정 왕궁 안에 예배실이 있어요. 그걸 채플이라고 합니다. 채플. 그러니까 정식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나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데다가 임시로 만들어 놓은 예배당을 채플이라고 해요. 그래서 채플린이라고 하는데 그 궁정 목사였죠. 그런데 그 목사에게 물어본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란 말씀을 뭐로 증명하냐 이게. 그때 그 목사가 했던 말이 유명하게 남아요. 폐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이 책은 하나님이 쓰신 거 맞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유대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근데 제가 권해야 될지 안 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도전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죽음의 제 땅인가? 그게 하여간 그 말씀 보존학교에서 나온 피터 라크만 박사가
썼고요. 그 다음에 신혜선, 이혜선인가? 이혜선 번역 이렇게 돼서 나온 책이 있어요. 근데 죽음의 재의 땅인가 그럴 거예요. The Land of, 하여간 제목을 지금 우리말로는 지금 제가 근데 재의 땅, 죽음의 재의 땅, 재더미 있잖아요. 죽음의 재의 땅인가 그런 제목인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책 중에서 그보다 더 깊이 있게 다룬 책은 없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도전해 보실 분은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의 과거, 이스라엘의 현재,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다루는 정도, 성경에서 다루는 정도, 역사는 많이 집어넣지 않고요. 집어넣으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오느냐?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유대인이냐? 이런 문제도 자동으로 풀립니다. 우리 주변에 기독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 야, 예수 믿는 애들아, 너희는 한국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왜 너희는 항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찾고 다니냐? 코리아 하나님도 당군도 계시고 그러는데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뭘 몰라서.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꾸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가 있죠. 예, 다음 시간에 우리가 9장, 10장, 11장을 한번 좀 요약해서 좀 잘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